보자 최선을 다하였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아침에 또 한번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은 책들은 한 번만 읽으면 대부분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책을 또 한 번 보아야지,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 책을 책꽂이에 보관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관만 해 두었지 대부분 다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은 책은 그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료수를 다 마셔버린 빈병처럼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더 이상 나을 것이 없다고 믿고 또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난 2000년간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폰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성경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신비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책이요 영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많은 책들은 작은 교훈이나 깨달음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즉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아름답게 사는 인생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책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오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많이 들었지만 2023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책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에 많은 만물이 있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값어치나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지, 죽어있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죽었다면 악취만 풍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값어치가 다릅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람이 죽은 후에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못 하나 정도 만들 철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비누 한 2장 만들 정도가 나오고, 기껏해야 한 550원 정도 값어치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계산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위에 쓰고 있는 머리이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8,000원 내지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가 10만 개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0억짜리 집에 뚜껑을 지금 뜯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저 같은 사람은 좀 적게. 여러분, 치아가 얼마일까요? 이빨 한 개가요? 이재용 사람이 아실 거예요. 최소한 30만원, 50만원. 우리 이제 상하로 지금 32개. 엄청난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눈, 보이지 않지만도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돈으로서 치신다면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할 수 있고 무한한 가치가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지만 죽은 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다고 할까요? 다른 책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책들은 살아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켜주고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용기와 교훈과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라도 변화되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딱 몸속에 침투해도 반응이 나옵니다. 콧물이 나오든지 기침이 나오든지 열이 나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는 모세가 기원전 BC 1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100년, 즉 주 100년에 기록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이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대략 40명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즉 40명이라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통일되어 가고 연결되어 가고 끊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부분을 보아도 내용이 딱 통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그 주제를 갖고서 40명이 1600년 동안에 어떻게 자신들의 감정이나 배운 것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또한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그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예수님 당시에만 능력이 임하였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꿔가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변화가 되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보니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땅도 없었고 민족도 없는 이러한 어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던 것처럼 얘들은 세금을 내면서 강제로 노예 생활하는 노예 아닌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구약에 있던 다윗의 왕국처럼 강력한 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민족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도 몇 번 해봤지만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서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처럼 강대한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바는 그 무리와 함께 기대감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대를 품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글로바는 실망이 됩니다. 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셨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이 글로바는 실망하여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한 마음에, 처절한 마음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그 마음에 엠마오로 친구와 함께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되 믿음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지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실망하고 모든 게 다 깨어진 상태에서 좌절감 속에서 이젠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주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시사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글로바가 그 성경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내 실망감과 어떤 즉 좌절감에 쌓였던 그 글로바의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솟아나고 기대와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글로바와 함께 동행할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풍랑과 유혹 때문에 자연적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로바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 글로바가 다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생겨지고 기대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실망과 좌절감 속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나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냥 읽고서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걱정과 근심이 용기가 희망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나 교만함이나 혈력이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바꾸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육수를 찔러 추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단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하느니라. 아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예리한 칼과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알아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을 깨달아서 너는 너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너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이야. 우리를 깨우쳐주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과거의 임금님처럼 나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무한 마음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서 다시 저녁이 되어지면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감히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또한 베드로 입장에서도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적으로 볼 때에 지금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시기는 밤에 잡지 낮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은 부탕이고 내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그물을 다 씻어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습관이나 관습이나 자기의 평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적 기록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그 둘레가 53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21m고 호수의 폭이 11km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면 중간쯤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km 내지 6km는 가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끝낸 그 상에서 다시 노를 저어서 5.5km, 6km를 간다는 것, 이건 또 수고해야만 되고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고기가 없는 때입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수초 속에 숨든지 아니면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있는데 당시에 잡던 그 그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때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말도 안 될 만큼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 후에 하는 베드로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이게 상관이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누군가 야, 저기에 고기 많이 있어서 그물 내려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감사해요, 땡큐, 땡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반응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딱 그 상황을 보고서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경험, 내 습관, 우리의 문화와 전통 여기까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이 바다 속에는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다는 언제 가면 고기가 있고 언제 가면 없고 어디에 물고기 있고 이걸 나는 안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있을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고집, 내 혈기, 내 밥으로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교훈과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쓰고 싶어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포장해 있고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표만했고 내가 너무나 자만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 바로 세워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특별히 우리를 심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심령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속여서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딱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매 주일마다 또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서 돌아서거나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때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들 향하여서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불을 받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스데반이 선포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던지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매 주일마다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즉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즉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한 그들이 욕을 하며 돌을 들어서 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서 듣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로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자, 집에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 이제 그만하고 자. 예,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목소리 좀 올라가죠. 게임 이제 그만하고 잠자. 그렇게 쓰면 예, 답하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은 듣지 않은 것이죠.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 행동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서 배우고 읽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근면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 하나님이 즉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지만 듣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롯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롯의 부인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들려준 말씀을 가지고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운 이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삶의 가치와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고 힘이 되고 또한 건강하게 만들고 기어주는 소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나에게만큼은 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딱 읽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때로는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즉 씨앗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려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서 환경도 좋지 않고서 너무너무 힘들지만도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나에게 복권을 당선시켜 주옵소서.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아직 나 죽고 싶지 않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복권 당첨을 시켜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얘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복권부터 먼저 사라. 복권을 사놓고서 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복권도 안 사면은 그냥 당첨시켜 그걸 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눈이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그냥 TV나 라디오 틀면은 핸드폰만 켜도 듣는 것도 많이 있어요. 듣기라도 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속에서 뭔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될 것도 또한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못들어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지만 남은 생애 동안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심판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나를 다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또한 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말씀 안에 살다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어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